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근과 끈기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건너나갈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을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님이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5월 첫 주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자 어린이 주일로 지켜 예배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지만 어린아이처럼 자주 넘어집니다. 세상 일을 우선시하여 힘써 기도하지 않았으며 찬양을 소홀히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한 이 불충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약한 저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찬양해야 할 입술로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진대 세상 것들에 눈이 어두워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에게 성결의 세마포를 입히시사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믿음을 회복케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비옵나니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 우는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석에 누워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며 자라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어 주의 어린이들이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동량들로 자랄 수 있도록 손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일제의 침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폭우와 홍수 그리고 화재로 전 세계가 신음하며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로 어려운 이때에 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어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구석구석 전파되어 우리 민족이 이념과 체제로 나누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미, 중, 일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도우셔서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멈춰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교회 교우들을 주님의 날에 품어주셔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순천 제1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구제와 선교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데 더욱 힘쓰는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지금 온 성도가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비전센터 건립에도 주님께서 친히 건축주가 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건축되어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캄보디아의 최수철 이경미 선교사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사자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신령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정석껏 준비한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주일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비가 오는 날씨지만은 배들관에서 또 어린이날 우리 함께 축제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유아세대 시기이고요.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목회자와 인사를 나누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눈에 이렇게 띄는 아마 방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오이철 집사님 옆에 비슷하게 생기신 동생분 아니신가요? 예, 환영합니다. 오이철 집사님 옆에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이정근 권사님 옆에도 오늘 처음으로 뵙는 분인데 이정근 권사님 옆에 잠깐 일어서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앞에 서면 그게 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단체장 회의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우리 임원단들은 각 기관 그 남녀 선교회 임원단들은 꼭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일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전교회 릴레이 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월, 화, 수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교회의 청소나 기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목, 금, 토는 중예배실에 내려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불이 켜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쭉 한 장짜리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순서지에 따라서 기도를 아름답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에는 젊은이 사구에서 꽃을 달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엽서 나눔과 함께 가족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이죠? 다? 예. 하여튼 가족으로 모일 수 있는 모든 분들 세 군데로 나누어서 부스 3개를 마련하고 사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날만큼은 다음 주만큼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족들이 함께 다 나오셔서 그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티그마 축구 선교회에서 캄보디아 유소년 축구팀을 위해서 물품을 후원해 주십사 부탁이 있습니다. 축구와 축구공 등 이것은 6월에 의료선교팀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되시는 분들 축구와 축구공 등 축구용품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느 거나도 상관없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 광고 6-25구역의 김옥군, 김경수 안수집사와 황현주 권사 장남이십니다. 윤아연 양과 1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순천 아모르 웨딩 컨벤션 1층에서 결혼식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 광고로 드리는 결혼 광고입니다. 불가피하게 5월 12일 주일에 결혼식을 갖게 되어서 그냥 이렇게 구두로만 광고 드립니다. 6-24구역에 차재훈 집사, 이은옥 집사 아들인 차창현 군과 윤금채 양이 대전 라도무스 아트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 결혼식이라 구두 광고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참여할 것에 참여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나날들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찬양팀들과 더불어서 피차를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다지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천사장 부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또한 우리 하나님 존귀한 왕이 거기 계시니 거기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오늘 우리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늘의 기쁨 되는 귀한 시간들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은 4번째, 삶으로 입증되는 믿음으로는 5번째, 은근과 끈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근과 끈기,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 그런데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허락하셨는가 기억하면서 그 다음을 생각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한 절 한 절 나눠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영국의 성경 번역가이자 유명한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 박사는 언젠가 자기 고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으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이를테면 그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없으셨습니까? 나는 급해서 마음이 초조하고 속이 타서 기도하는데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아마 비일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날입니다. 어린날이 되면은 매스컴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초중고생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어떻다? 떨어져 있다. 또는 체질이 어떻다. 그래서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키는 얼마가 자라고 몸무게는 얼마가 됐는데 실제 체력 검증을 해보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때 어땠죠?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75cm, 그러다 보니 한 번에 60명, 70명 할 때쯤 그때는 거의 뒤편에 앉았습니다. 꽤나 키가 큰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복도가 있죠. 복도에 고등학생 2사람만 같이 걸어오는 거 보면은 꽉 차는 남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산만합니다. 확실히 커졌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덩치도 커지고 키도 많이 커져서 보기는 훨씬 좋아졌는데, 그런데 진득하게 무엇인가 일을 한다든가 게임하는 거 말고요, 그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진득하게 해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측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무엇이든 진득하게 해내는 어떤 삶의 태도, 그런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인스턴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즉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붙은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커피도 즉석에서 뽑아 마셔야 되는데 커피가 그 즉석에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먼저 가 있어요. 그러면 커피가 튀죠. 당연히 뜨거운 물이. 그런 경험들 한두 번 있으시죠? 라면도 5분에서 3분 라면으로, 그러더니 요즘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즉석 라면이 있다던가요? 그뿐만 아니라 집에 들고 나면서 느끼는 것,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버튼들이 있는데 어떤 버튼이 제일 낡아져 있고 글씨가 사라져 있던가요? 예, 닫힌 버튼입니다. 그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이 3초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3초를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눌러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야말로 진득하게 참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일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속에서 신앙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빨리 진행돼야 되고 결국은 또 신속하게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고 기껏 몇 번 기도하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수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요? 흔히들 망가지기는 쉬워도 회복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고 그럽니다. 10배 이상의 노력을 다해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 우리 믿음의 여정,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4번째 오래 참음, 이것을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고 얘기했던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득하게 믿는 바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입니다. 그러니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자리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시작 지점에서 그러므로, 그리고 길이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을 받아서 그러므로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겉면으로 자신의 편지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부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재물 그 자체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도 이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실제로 재물에 눈이 가 있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요? 나눠지지 않던가요? 그러니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그만큼 신실한가? 그러니 왜 그렇게 길이 참아야 됩니까? 우리 모든 삶의 여건들, 매일 당면하는 모든 일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시라고. 바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그 당대 상황으로 보면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큰 소망을 안고 신앙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되죠? 아직까지도. 그러니 처음 그 주님의 말씀,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요소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했고, 개중에는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공동체 내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조급함을 꾸짖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그러니 너희 믿음의 결국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이 결론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 103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를 즉각 나타내셔서 그 인간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정한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그의 진노를 억제하시는 그런 분, 그분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브라함대로부터 따지면 1500년 이상을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지 이제 200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조급하게 서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가는 측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보증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얻어내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야말로 그만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할 수 있겠느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7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리고 11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결국 주께서 그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 영원토록 무한히 참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깁니다. 항상. 우리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열매가 나타나기까지는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라고 이야기할 만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땅의 끝이 임하는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행히도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조금만 더 길이 참으라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끝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소망의 기다림을 농부의 기다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또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끝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것을 농부의 1년 농사로 축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부는 추수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씨를 뿌립니다. 김을 메고 물을 줍니다. 또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농부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특별히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내리는 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1년에 우기가 2번 있다라고 할 정도로 비가 아주 조금 내립니다. 파종할 때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통 10월 달에서 11월 달 그 사이에 내립니다. 그리고 결실을 앞두고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3월에서 4월. 그러니 지금쯤은 그 비가 그치고 그 다음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는 파종할 때 그때 내려서 그야말로 그들이 팔레스타인은 건기가 되면은
땅이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쟁기날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비가 촉촉이 내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 그러면 그 씨가 싹을 틀 수 있을 만큼 정도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또 비가 안 오죠. 그러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늦은 비가 옵니다. 그 비가 와야 곡식이 제대로 알갱이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때의 비는 파종과 수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를 놓치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른 비가 안 오게 되면 아예 씨를 못 뿌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은 비가 많이 와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농부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고 종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니 이것이 농부의 1년살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과정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이른 비를 먼저 주셨습니까? 그러면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한 열매를 주셨을 때, 응답의 열매를 주셨을 때 니들이 어떨까? 그런데 이걸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는 제1증인으로 그 일에 주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각 집마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허가장을 받아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던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원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마치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은 너만 아플 뿐 아니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쌓고 있는 것인 걸 네가 모르느냐? 이런 사울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때까지 참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고, 절대 실패가 없는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그는 그 깨달음과 함께 왜 내게 그렇게 오래 참아 주셨는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다라고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으심은 기다림입니다. 견딤이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기다림은 능동적입니다. 인간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두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망은 포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소망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 속에서도 개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몇 월 며칠은 내 생일입니다. 몇 월 며칠은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하는 이런 것들, 의미 있는 시간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지만 내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 근데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때 혹은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을 때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이때에,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때가 참에, 근데 그 때가 놀랍게도 성경 원문에 보면 카이로스 같아 보이는데 크로노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쌓여서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의 간격을 메워가는 그 과정 속에는 필연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척이나 바쁜데 하나님은 하나도 바쁘시지 않으시니까, 기다리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고통과 인내의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야말로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진득하게 그 믿는 바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생명이라. 궁극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인내로 나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그 주님의 영혼을 얻는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내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찾아지는 것 같은, 내 생명이 본질을 찾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영혼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사건. 그러니 곧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긍휼을 거둔다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의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는 바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만한 열매를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긍휼을 얻는다고요?
이때 그 긍휼은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것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정의를 심는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믿는 바 그대로를 오래 참아내면서 진득하게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8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그 사건.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래 참음을 열매로 맺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고.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기다리심에 그냥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그 누군가가 비록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결코 실패가 없는 그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싹 터 나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느냐? 바로 믿었다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일즈맨은 한 건의 계약을 위해서 최소한 5번 이상의 고객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0% 이상의 세일즈맨이 단 한 번의 거절로 더 이상 고객을 2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마지막이라는 절망이 밀려올 때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그렇죠? 세상은 오기와 폐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기에, 그러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열매 있는 오래 참음을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오늘 우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번만 더 늘 성령 충만해서 그야말로 진득하게 믿는 바 그대로를 살아낼 수 있는 오래 참음, 그리고 은근과 끈기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있는 그대로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분주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하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그만한 대가를 손에 넉넉히 안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런 예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마음 중심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쁨의 회복과 더불어서 그 기쁨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11절을 드립니다. 드리는 가정들 소망의 횃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항상 식탁을 지배하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감격하면서 또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감격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아름답게 섬기는 자녀들, 찬양으로 마음문이 열려가고 주의 말씀을 심령의 깊숙한 골짜기까지 어루만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꽃꽂이로 봉사하는 자녀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이 십자가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주방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의 손길에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땅이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바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 하나님 거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거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또 주일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맞아들이면서 주차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현장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과정 중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정당하고 올바른 곳에서 사용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규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오늘 나를 여기 이렇게 세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까지 이어져가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길이 참아 그야말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음을, 그래서 내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세상 가운데 오래 참음의 본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